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는가? 여러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는 다 인생을 마치고 이제 그가 로마로 가서 휴식기 아닌 정리기의 인생을 살게 돼. 2년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거기서 그 제한된 셋집이라고 하는 제한된 감옥입니다. 감옥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창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자유가 있는, 그러나 밖으로 나가지는 잘 못하는 그런 생활을 2년 하는 중에 이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유년기 때, 우리 청년기 때, 여러분들도 그랬죠. 청년 때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았잖아요. 20세만 되고 18세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없는 거 다 알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안 보이는 게 보여지고 아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열심히 일할 때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어떤 휴식기를 갖거나 어떤 다른 데를 가거나 새로운 어떤 환경이 변할 때 또 내 인생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그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한 주님인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어내고 부활이 성령을 만들어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그리고 성령을 알고 그리고 안 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 얼마나 다툼이 없고 싸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험 많이 듭니까? 나의 사랑이 교회지만 어떤 면에서 나의 고민도 교회예요. 그렇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내가 은혜 받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는 그런 은혜의 산실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고민을 줘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교회는 신비한 겁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는 가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유다와 지파 더불어서 남유다의 마지막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도 그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 로마 시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큰 공로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어떤 일을 있어야 로마 시민이 되죠. 미국 시민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한국도 여러분 이 국적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 시민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 엄청난 학벌, 가말리엘 학벌, 바리새파. 그러나 그런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기로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복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이 뭔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잘못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구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핀트가 안 맞아요. 탕자가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들 아버지가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자녀가 효도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아플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 이 성도의 복이 신령한 축복이란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쓰는 겁니다. 신령한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였냐? 지난번에 봤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헤아리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교회에 편지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변해야 돼요. 신령한 축복, 신령한 은혜를 향해 나가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얻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뭐를 이뤘담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 부르심을 향해 쫓아간다. 이 겸손함,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은혜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달려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인데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속량. 속량의 은혜가 있더라.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일찍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근데 나의 허물이 사함을 받아요. 나의 죄가 가림을 받으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노래한 겁니다. 에베소 2장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소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죄의 노예였어요. 이 에베소 2장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규명하는 정의입니다. 세상 풍습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따라 다녔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다녔던 것은 우리가 정욕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천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의 죄, 세상과 사탄과 육체의 정욕, 이 죄의 세 가지죠. 이 죄는 로마서를 따르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존재고 죽은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존재, 이런 죽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체로 대표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는 대속, 속량, 죄사함이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 대속이라고 말하고 속량이라고 말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왜 이것이 축복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이 속량, 이 대속이라는 말인데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 가을 또는 고을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예요. 룻기. 구약성의 룻기 아시죠 여러분?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룻기잖아요. 남편의 땅, 자기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편의 땅, 고향은 뭐예요? 없어졌어요. 왜? 이미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팔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빼앗긴 땅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뭐를 해요? 남편의 고향 시부모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삭을 주어요. 왜? 남편의 땅이 죽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룻의 결론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땅을 대신 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줄 친족, 소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이 친족이라는 단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이것이 고엘 또는 가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신약의 속량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의 땅을 찾아줘야 될 책임을 느끼는 자, 내가 저 나오미와 저 룻의 남편의 땅을 되찾아줘야겠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속자인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땅,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 다시 찾아줄 분, 대속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룻기에서는 보아스죠. 보아스가 손해를 보죠. 자기 돈을 가지고 친족에게서 땅을 사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 소유가 아니라 룻의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으로부터 하는 그 소유로 바꾸죠. 그 땅을 사주죠. 손해를 보죠. 보아스는 손해를 보고 그 땅을 사서 기업을 되찾아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땅을 사주기 위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죽으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성경은 회개와 믿음으로 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나 믿음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전제는,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전제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속량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다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자녀의 단점이 안 보입니다. 자녀의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제대로 나도 못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못 봅니다. 보는 거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기준이에요. 인간은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로 나를 보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래서 자백하면, 이 자백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자백이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럴 때도 그 나단이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아내를 버젓이 자기의 아내로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버젓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아내로 딱 가서 결혼을 하자 하나님이 노했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죽을 놈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 걸 알았지만 내가 죽일 놈이란 것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눈으로 그걸 본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 나는 죽일 놈이었구나. 회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회개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안 계세요. 내가 불효자인지 내가 효도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없는데, 부모랑 관계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중요하냐면 믿는 자는 많은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둡습니다. 회개하면 밝아야 돼. 믿으면 밝아야 되는데 재림은, 구원은 빛이 오는 거거든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빛을 보고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게 된 것이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라는 외침이 없었다면 우리 죄를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양심이 반응하는 게 회개입니다. 복음 없이 어떻게 누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았지만 하나님께 죽은 자예요. 우리 세상 잘 압니다. 돈을 알아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요.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나고 건강이 잃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치면 내가 세상에는 깨어있지만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여러분, 죄는 내가 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대속으로 속량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피라는 게 나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는 죽음입니다. 피가 모자라면 죽고 사람 죽을 때 피를 흘립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 되지 않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양이 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하루에 14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엄청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어요. 그 엄청난 짐승의 피를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받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무엇을 믿는가? 정말 나는 그분의 피가, 그분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그 핏부림을 내 영혼이 받았는가? 그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으로부터 죄가 떠나갔는가, 마귀가 떠나갔는가, 죄가 녹여지는 것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풍성합니다. 세 가지로 여기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속량,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구해야 돼요. 세상 복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영광도 중요해요.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다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기도 했어도 그는 누가 우리를 헤아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방을 후벼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이 혼란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뭐 세상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량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속량을 받은 자에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라는 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죠. 특별히 성경은요. 예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는 통찰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통찰력을 성경은 지혜라 그래요. 세상 지혜랑 다릅니다. 통찰력은 인사이트 또는 언더스탠딩 이해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죄가 없으면 머리가 깨끗해져요. 죄 많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지혜가 없고 통찰력이 없습니다. 미련한 짓 골라서 합니다. 죽을 짓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죄가 씻겨지면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구별되고 변화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건 감춰진 거잖아요. 비밀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 비밀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제사함 받으면 지혜와 총명이 와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돼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는데 영은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몰라요. 재림은 몰라요. 천국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때가 찬 경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있어요.
인류가 죄를 범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영원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감춰 있었어요. 하나하나 시대에 따라 조금씩 드러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을 얻습니다. 기업, 상속자가 주는 상속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줬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상속의 기업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줘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택함 받은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교회 나와서 다른 것만 구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세상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고 육체에 있습니다. 당연히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뜨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온 우주가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될 뿐 아니라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이 되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창세전에 택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을 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거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이곳저곳을 동가직 서가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지체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전해야 할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느냐, 이걸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가 과연 깨닫게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때도 타락했고 지금도 타락했어요. 지금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깨닫고 나가는 교회가 있고, 이 신령한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만 나가는 교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걸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우리의 기업을 주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전하고 선포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에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의 두 번째, 그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죄사함의 비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절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